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미 장로님께서 기도해서 다 이야기하셨어요. 기도를 잘 들으셨으면은 사실은 더 들으실 것도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왕 오셨으니까 어쨌든 1시간은 채우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채우시고 빵도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날이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실은 가정을 주셨죠. 주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혼자 생육하고 혼자 번성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있어야 생육하고 아이도 낳고 또 화목하고 그리고 세상에 가득 차게 살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사실은 화목하게 지내고 또 가정의 구성원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잘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밝게 보입니다. 그런 집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남을 잘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가장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 못까지도 더 열심히 잘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좋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정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은 혼자 가정을 또는 부부가 같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구성원 전체가 다 합심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모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회사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릴 때 부모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10대에 연애를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격길로 많이 갔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늘 부모에게는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말썽꾸리기 어떻게 하면 잘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느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와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기독교회사에서 어거스틴만큼 큰 산맥을 이루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부모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자녀가 우리가 지금 현재 모르는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부모에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떠나서 나사렛에 가서 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향하여 이 사람이 요한이 아들입니다. 하고 아들이 그때부터 어머니를 마리아를 잘 모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아들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다 좋아하셨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셨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건 추상적이고 잘 안 보이는 그런 것이고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떤 사람하고는 안 만나야지. 어떤 사람이 온다고? 그럼 나는 거기 안 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은 어떤 책 중에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파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너 때문에 초청을 하지 않았다. 네가 싫어하는 줄 아니까 초청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 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누구든 좋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회에서 돌림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에 대해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 외로운 사람은 돌림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이 누구냐? 불황자들, 세리, 창기 이런 거예요. 소위 사회에서 밑바닥에서 일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아주 친하게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같으면 왜 저러실까? 자기네들이 성경도 더 많이 알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더 많이 하고 이러는데 자기들하고 더 친하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천대받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밥을 먹고 같이 지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사람일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그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탕한 아들이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고 아버지와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두 아들은 잃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비유는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이야기되어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아들이 결혼했다 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대략 그때의 상황으로 봐서 아마 두 아들이 다 20대 이내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회의 불황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황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별로 없이 시시껄렁하게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지낸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정한 직업도 없고.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 큰
저 농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은 무엇이냐?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는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도덕적인 사람이다.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이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순종하면서도 불만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중격을 가진 그 맏아들, 그리고 대놓고 아버지를 거스르는 그런 둘째 아들. 그래서 이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자식들이 말을 잘 들어도 사랑하고 말을 잘 듣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자식들이 장롱에서 어머니가 아끼던 것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슬쩍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미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다 다릅니다. 자식이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도 대응하고 저렇게도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은 부모의 맞춤형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아버지 역시 두 아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 줄거리는 3막으로 구성된 그런 연극과 같습니다. 첫째 1막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결국 나한테 재산을 물려줄 것이니까 미리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대로 쓰게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맏아들에게도 둘째 아들로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하는 둘째 아들은 한참 그 재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생각해 보세요. 잘 배우질 않았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방법도 배우지 않고 또 돈을 버는 그런 기술도 없었습니다. 돈을 쓰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나가서 안 사도 될 것을 사고 쓰지 않아도 될 것에 돈을 쓰게 됩니다.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다 친구하자, 나하고 같이 놀자 이렇게 하면서 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대주다 보니까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고 돈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가진 것을 다 털리게 되는 것이죠.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빠진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날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한 직업이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가 주어집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아서 한번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다 해서 먹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 부정한 동물을 유대인인 이 둘째 아들한테 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서 칠 수밖에 없죠.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도 먹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돼지를 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인데 자기는 이제 막 들어간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오래 있던 사람이 텃세를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냅니다. 아버지 집에는 농장 거기에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일꾼도 많이 있는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굶고 있지? 이게 무슨 꼴이지? 내가 죄를 지었지만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설마 아버지가 나를 먹여줄 거야. 그리고 일자리도 하나 좀 달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아버지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일 문제되는 게 돈, 상속을 받는 건데 상속을 미리 해주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속을 먼저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스럽게 보는 겁니다. 경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들이 조른이가 할 수 없이 해줬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깎아 내려가는 겁니다.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죠. 그런 아버지의 권위가 깎아 내려간 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 대해서 아주 좀 이상한 집이야 이런 평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한 생각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을 때 집을 떠난 것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도 없었던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다. 파도가 많이 칠 때 그 파도물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자라도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이 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배울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러고 나서 올바른 때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부모로부터 보통 독립을 합니다. 학교 등록금도 대출을 받고 또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공부를 합니다. 대출금도 자기가 10년, 20년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갚습니다. 제 둘째 딸은 지금 40대인데 아직까지도 대출금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회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독립해서 일을 해야 되고 독립해서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에 이른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배고픔 때문이었거든요. 배고픈데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좀 신앙의 돈독심을 기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는 뭐 40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없어서 밥을 못 먹게 되면은 며칠을 가지 못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고통, 그 다음에 어려움 이런 것이 올 때에 사람은 이 반전의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극단적인 고통에서 반전을 찾습니다. 출구가 막혔다고 생각할 때 그때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 그것이 이 둘째 아들에게는 회개의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막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 근처에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에 입맞춤을 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입을 탁 막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데려다가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끊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아버지와 관련이 없고 또 정신적으로 관련이 없는 영혼이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이 아들은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런데 그 죽었다고 생각되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그러니까 그 살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하는 이런 것이 내용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무례한 요구, 상속해달라는 그런 무례한 요구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아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이 아들이 언제는 돌아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길을 바라봅니다. 옛날에 집은 큰 집들에는 길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동구 밖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일지도 모르고 혹시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왔을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준다 하는 것은 제일 좋은 옷은 주인이 입는 옷입니다. 주인이 입는 옷을 준다 하는 그런 것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는 거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뭐냐면 이 가락지는 이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왕으로부터 이 나라를 좀 다스려 주세요. 총리로서 다스려 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애굽 왕이 요셉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만큼 이 인장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노예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신발, 발 부분이 늘 더럽죠. 근데 여기는 신발을 신겨줬다.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이전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살진 송아지는 보통 때 잡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잘 이렇게 보관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잘 먹이고 때가 되면 하지 이러는 겁니다. 아주 귀한 일이 생겼을 때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사실은 버림받은 아들, 꾀죄죄한 몰골이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자. 잔치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아들이 옛날 지위를 회복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의 행동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기도 싫어하지만은 싫어하는 사람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사람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했다는 거 이것보다도 사실은 아버지는 처음부터 미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살다가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다.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있으면 뭐합니까?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요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 삼막은 맏아들과 아버지 대화입니다. 밭에서 돌아온 맏아들이 노래소리를 듣고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종으로부터 동생이 돌아와서 그럽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맏아들은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민망해서 나와서 아들한테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속에 있는 불만을 내려놓습니다. 뭐냐?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를 섬겨서 말씀하시는 것을 안 지킨 적이 없는데 나에게 아버지가 해준 것이 뭐예요? 이 말은 아버지를 마치 자기 상전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렇게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일을 어기지 않고 잘해왔다는 것,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키는 일을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아들이고 좋은 딸입니까? 부모가 그것만을 바랍니까? 시키는 일을 잘하니까 좋은 자식이야. 좋은 자녀야. 이런 건 아닙니다.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것도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아들이 생각하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많이 틀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들됨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주 충실한 아들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아들에게 그렇게 문제가 큰 겁니다. 그 문제가 큰 것이 자기 위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닌 것처럼 속에는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불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주 빈정거리듯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동생이 다 가산을 털어버렸는데 이제는 올 이유가 없는데 왜 왔느냐, 같이 그러면 내 것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라는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은 나하고 관계없어요. 아버지 아들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화를 내면서 동시에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괜찮다. 자기는 우월하다. 우월하다 하는 그 교만심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항상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다 네가 갖는 그런 것이다. 네 동생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민망해서 동생이라는 말을 썼는지 모릅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라고, 네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감동해야 되죠. 큰 맏아들은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잘 몰랐습니다 하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큰절이라도 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권을 받아가지고 잔치 자리에 가서 함께 즐거워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성경은 끝납니다. 그거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같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고 외로운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맏아들은 누구냐? 이 사회에서 대접받고 또 이 사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계명도 잘 지키고 순종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중인격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그런 피조물을 다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내가 가진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위치는 어디일까? 우리는 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나를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밧줄을 내려주어서 그 밧줄 타고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밧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구덩이를 보았습니다. 바닥에 항아리 모양의 깊은 구덩이를 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의 입구는 항아리처럼 작은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옆으로 쭉쭉쭉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 한번 떨어지면은 그냥 자기 힘으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주고 그 밧줄을 몸에 감은 후에 위에서 끌어올려야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밧줄은 사랑의 밧줄이죠. 결국은 구원의 밧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의 밧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본문은 잘못된 길로 빠지는 타락의 과정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갔는가? 우리가 간단히 리뷰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집을 떠나서 세상에 빠졌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그렇게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탁받은 그런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세상에 가서 다스리기는커녕 거기 세상에 폭 빠져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런 터전입니다. 세상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표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거 가지고 쾌락과 정욕에 자기 자신을 내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절제하지 않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제의 덕이 있어야 되는데 절제의 덕, 성령의 열매가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이 절제의 덕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한 뒤에 진짜 밑바닥에 옥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고통이야말로 그를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회개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찾습니다. 하나는 사는 길이고 하나는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은 인생을 포기하는 길이죠. 그리고 사는 길은 또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생명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밖에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높은 지위를 다시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소망의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랑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들어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즐거워하는 아버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기쁨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하면서 기쁨으로. 아버지는 조건 없이 용서를 해 주십니다. 조건 없이.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지위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맏아들에 대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아서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깨어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만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이웃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